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부모가 됩시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부모가 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지난주가 사실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야 했습니다만 다음 날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난 이제 월요일에 부모 공경 잘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로부터 공경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이 더 크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 가르치셨습니까? 네. 네. 쉽지 않죠. 가르치셨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또 못 가르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어버이주일입니다만 어버이로서 어린이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자녀에게 인형 선물한다든지 자동차 선물, 자동차 모형 자동차 선물한다든지 핸드폰 선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답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영적인 선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 이 선물만 받으면 자녀들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멋진 최고의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자녀에게 주어야 될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캠페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도 역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노엽게 하는 주체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내 자식이지만 정말 내 말을 지독히도 안 듣습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고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말 정말 안 들어요. 주로 자녀 탓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자녀가 자녀 노릇을 못한다고 부모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휘두릅니다. 힘 좀 있다고 제일 힘이 없는 자녀에게 치사하게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부모가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극단적인 그 경우입니다만 정인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힘없는 어린 소녀, 그 아이가 조금 양부모 그 하라는 대로 다 못하겠죠. 아이니까 미숙하니까 잘 못 따라왔겠죠. 그런다고 때려서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그런 부모는 없으시겠죠. 실상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녀를 언어적으로라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어떠한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이규영 목사님의 책 그 가정을 말하다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친 간섭을 할 때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많은 경험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마치 자기의 간섭이 자녀에게 모두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자녀에게 너는 의대 가야 한다 욱박지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 좋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나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욕입니다. 지나친 강요, 지나친 간섭,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자녀가 분노 속에서 미쳐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종국을 맞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은 저는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드라마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죠. 반대로 지나치게 또 자기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도록 또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돈 많이 있는 그런 그런 부자 부모가 간혹 그렇게 하는데, 자녀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아이를 아주 끔찍하게 왕따시키고 다른 아이를 학대하는데 그 죄를 짓고 와도 다 뒤를 봐주는 거예요. 너 공부만 잘하라고.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그러면서 사고 치는 것도 막아주면서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여러분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죠. 현실에 있어서 현실에 있는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렇게 볼 때 지나친 간섭 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방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사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심을 통해서 그런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관심 가져줄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말해요. 나에게는 1도 관심 없어요. 그냥 돈 던져주면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들시들 죽게 되는데 하물며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는 것.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장 질색하는 질색하는 일이죠. 아무개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치나 잘하시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랬대는데 그런 이야기.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 당신은 옆집 남편은 이러이러하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 아니면 옆집 부인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녀를 대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다른 어떤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대인관계가 좋고, 각각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릅니다. 부모는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만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쫙 세워놓고 1등은 우수한 자녀, 꼴찌는 열등한 자녀로 낙인 찍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있는 잠재력을 찾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자녀에게는 억만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부부가 불화하면 싸우면 자녀들은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막 부부싸움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부간에 싸우지 마시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예비 부부 성경 공부하면 꼭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감, 자녀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사주면 무엇하겠습니까? 부모가 친밀한 것보다 자녀에게 훌륭한 선물은 없습니다. 부부가 불화하면 자녀는 지진이 일어나는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튀르키예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압사당하여 그렇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불안은 지진과 똑같습니다. 자녀는 그 안에서 불안에 벌벌벌 떨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일관성 없이 사는 태도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녀에게 뭐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우리 같이 가서 도적질하자 이런 부모는 없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부모는 정말 그런 분들 없어요. 외국에 사는 그런 분들은 엄마랑 자녀랑 같이 도적질하러 같이 가서 같이 도적질하고 그 아이가 망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모두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래 놓고는 부모는 자기는 안 지키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세요. 은희라, 아버지는 명절에도 설교 준비했다 그러세요. 저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명절에도 놀지 말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주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훌륭하셨구나.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명절에 아버지도 하시면서 설교 준비하시면서 저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만 되면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 준비합니다. 실제로 저는 명절날 잘 안 놀아요. 명절날 되면 저는 열심히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명절에도 설교 준비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 아버지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화를 내요. 너 담배 피면 너 이게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아? 뼈 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세요. 그리고 화가 나갖고 담배 뻑뻑뻑 피면서 자기는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제 화난다고. 여러분, 학교에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쳐 돌아온 자녀에게 본인들은 그 뭐죠? 깔깔깔거리면서 코미디 그 TV 프로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뭐냐 도대체, 엄마는 TV 보면서 나보고는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볼륨이나 좀 작게 하지, 볼륨 크게 틀어놓고 궁금하게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동은 자녀를 범죄케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범죄케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일관성 있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는 자녀를 향한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영적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가 더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딸이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딸, 말 안 듣는 딸에게 우리 어머니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이 닮은 딸 낳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큰 저주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내 딸 닮은 손녀가 태어날 테니까요, 그래도 좀 낫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망할 놈, 썩을 놈, 뭐 정말 우리 지금은 뭐 그런 말 안 쓰겠지만 나가 죽어라 막 이런 말,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시절 옛날 한 50년 전 뭐 이럴 때는 정말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그거를 무슨 뭐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축복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이 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를 향해서는 오직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교육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부모도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여러분 완전하신 부모님 계십니까? 나는 부모로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한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교육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교회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셔야 됩니다. 정시간이 안 되시면 인터넷에 우리 녹화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조부모에 관한,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맨날요 TV 보면 TV조선 틀어놓고 그 임영웅 그 트로트 그 가요만 맨날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참 그 본이 안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언어보다 더 강력한 교육 방법은 시청각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직접 본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 아무개야, 아빠가 지금 성경대학 소그룹 공부해야 되니까 줌 연결해야 된다. 아마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줌으로 성경 공부, 여러분 줌 아시죠? 그 줌, 이렇게 인터넷으로 얼굴 보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한 그룹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인터넷 공부하는 그 일종의 어플입니다. 여러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아마 아이가 그럴 거예요. 우리 아빠 개쩐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 표현인데, 이 개쩐다는 말이 이게 애들이 욕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놀라운데, 대단한데, 우리 아빠 최고인데, 애들은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와, 우리 아빠, 와, 성경 공부 줌으로 하신다고? 와, 우리 아빠 멋지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에게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을 평가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몇 점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나에게 몇 점을 줄까? 여러분 거기에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는가? 이것만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걔들 그 늦게까지 잠자는데요. 잠자기 바쁜데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왔다고 해서 뭐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지 그런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 깨달아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자녀의 눈높이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만 좀 지나도 뭐 이렇게 그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화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오래전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머리 염색한 아이도 있었고 머리를 뽀글뽀글 퍼머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고 뭐 여중생 중에는 빨갛게 루즈를 바르고 다니는 아주 그냥 그룹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떻게 중학생이 뭐 어떻게 학생이 머리를 염색을 해? 여러분 그런 건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자녀의 눈높이로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문화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짧은 뭐 치마를 입고 오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걸 보면 그 놀라기는 하죠. 그 어른 저는 소위 말하는 쉰 세대인데 놀라기는 하죠. 꼰대 세대니까 놀라다가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 또래에서 그렇게 짧은 치마 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게 아주 불량한 막 무슨 아주 막장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아이들이 보통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저런 거 꿈도 못 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의 세대에서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이해한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 뜻은 under 아래라는 뜻이고요. standing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자녀를 보아주는 것입니다. 위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서 보아주는 것. 여러분 성육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그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머리에 염색했던 아이, 뽀글뽀글 펌했던 아이, 빨갛게 루즈 칠했던 아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랐으니까 걔네들은 전부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해졌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청년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라고 자랑할 만한 멋진 그런 사람들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자녀의 눈높이로 이해해 준다라는 말이 무조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징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필요하면 사랑의 매를 대라고 했죠. 잠언서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십시오. 다만 부모 자신이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에게 화풀이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매 때리거나 그러면 법에서 이제는 잡아가잖아요. 그 애 뺏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른 방법, 또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매를 대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벌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어떤 벌을 받을래? 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알았어. 그럼 판결하겠어. 핸드폰 하루 금지. 꽝꽝꽝. 여러분 핸드폰 하루 금지 이 선고만 내려줘도 아마 회초리 10대 맞는 것보다 아이는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자녀를 훈계하시되 자녀의 눈높이로 이해하며 훈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부모들 중에 이 규칙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적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 사이에서 은근 세상의 가치관을 그걸 강조합니다. 멀쩡히 아이가 주일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고3이라고. 야, 고3인데 너가 1년 동안은 주일학교 나가지 마. 명문대 들어간 후에 청년부 나가도 늦지 않아. 그게 대학 떨어져서 재수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교육의 주도권을 누가 쥐겠다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기가 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주도권을 부모가 쥐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부모가 저 강 건너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한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부모님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우리 교회 부모님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갔다, 그래서 좋은 데 취직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얼마나 제가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들 부모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존재들인지요. 근데 불안하니까 자꾸 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가르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돈 잘 버는 것이 최고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 되라, 아니면 변호사 되라, 그런 것만 강조하는, 글쎄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아멘. 불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쓸 테니까 하나님 자녀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는 것이지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가치 판단,
그것으로만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그래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다니까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이나 또는 성도들 앞에서는 살짝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변명을 한다면 제가 신학교 가라는 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 이야기하거나 뭔가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슬쩍 끼워서 한 번씩 권해보긴 합니다. 그런 거 알고 싶어? 그러면 신학대학원 가면 거기 가면 그런 거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볼래?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단칼에 아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깨갱하고서 뭐 하여튼 권면은 제가 했습니다. 권면은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권면은 했어요. 제가 제 자녀를 저처럼 목사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솔직히 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교육의 주도권을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찔러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부모로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쓰세요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자녀들이 신학교 가야만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교육의 주도권을 다 드리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전 정말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육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열심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놓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 믿음의 계대를, 믿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저에게 1순위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는 제가 그 기도가 1순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만 하면 우리 자녀들 각자 잘하는 것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될까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저는 정말 그 기대가 저는 제일 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 청년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부들 처음에 제가 한강교회 왔을 때 요만한 아이들, 태어난 지 이제 제가 18년 됐으니까 태어난 지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런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그런 애들, 개구쟁이 애들,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지금 청년부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또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그런 부모가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겠죠. 노엽게 만드는 부분, 지나친 간섭을 할 때 자녀가 노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관심해도 노여워하고 비교당하는 것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자녀는 지진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일관성 없이 사는 태도를 할 때 여러분 보고 배울 것이 없겠죠. 자녀를 향한 언어폭력, 그것은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경계합시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는 그렇게 양육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예수님의 교육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자녀의 눈높이로 이해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부모가 됩시다. 이 제목처럼 말씀대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내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